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살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신앙생활은 여기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루카복음 16장에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속을 볼 수 없기에 겉만 보는 사람과 달리 하느님께서는 겉과 속을 모두 보십니다. 속은 엉망인데 겉만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는 그것이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오늘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혹은 데데레사라 불리는 수녀님 축일입니다. 데데레사 성녀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정원에 물을 주는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기도의 4단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단계는 우물에 가서 팔의 힘으로 물을 깃는 것인데 이게 가장 우리에게 힘든 겁니다. 둘째 단계는 두레박을 단 도르래, 요즘으로 말하면 펌프 같은 걸로 물을 깃는 겁니다. 힘도 덜 들고 훨씬 많이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시내나 도랑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끌어들이기까지는 좀 힘을 써야 하지만 일단 끌어들인 다음에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에 물을 주는 방법은 비가 와서 정원에 물을 주는 방법이라고. 비가 와서 물을 주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아예 할 것이 없고 힘든 것도 아예 없습니다. 모두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뛰어난 방법이지요. 이 비유를 통해서 데데레사 성령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가 힘을 쓰는 부분이 줄어들고 하느님이 많이 활동하시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기도가 성숙되고 네 기도 잘한다는 말이 자유 기도할 때 막히지 않고 술술 말이 나오는 그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기도란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도이고 하느님이 점점 더 지분이 많아지시고 나는 점점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기도 마쳤을 때 차이가 납니다. 하느님과 함께 기도한 사람은 기도를 끝났을 때 하느님과 함께 있습니다. 지 혼자 열심히 한 사람은 지 혼자 빠져나와가지고 세상 분주합니다. 미사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과 함께 나왔습니까? 아니면 혼자 있습니까?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지 내가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가 되어야 되고 현존을 서로 느껴야 되고 서로 체온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다면 침묵 시간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 침묵이 말하는 것은 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하느님께 내드린 시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침묵의 시간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치유하십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듯이 소리를 통해서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만의 방법으로 하고 깨닫도록 하시지요. 대신 남들한테 말은 못합니다. 왜?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둘이 친해지는 겁니다. 하느님하고 나하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차지하는 분량은 얼마나 되고 하느님은 얼마나 내 기도의 분량을 차지하시는가, 이걸 점검해 보시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서 정원을 적시는 거 가장 편한 일입니다.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거든요. 관상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촉촉해지고 꽃들은 자라나고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옆에 와가지고 이런 생각을 살살 불러일으킵니다. 침묵하고 있을 때 니 뭐하고 있노 지금 기도 안 하고. 왜 찔러댈까요? 하느님의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없애고 내가 기도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마귀의 말은 언제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대데레사 성령께서 알려주신 또 하나의 보물이 있는데 성요셉에 대한 신심입니다. 오늘날 성요셉에 대한 가르침이 별로 없지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봐도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성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인들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체험일까요? 야, 성요셉께 기도해봐라. 기도 들어주시더라. 는 체험입니다. 대데레사 성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많았는데 성요셉께 부탁드려서 허락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성요셉은 대단한 권능을 받으신 분이다.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구교들은 대표적인 화살 기도가 예수 마리아 요셉이었죠. 성요셉의 거룩함을 잘 알았던 존재가 마귀들입니다. 마귀들은 성요셉의 권능을 알았거든요. 성요셉 호칭기도 바쳐보셨습니까? 뒷부분에 마귀를 쫓아내시는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시는 분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요셉. 성요셉의 거룩함은 마귀들은 알아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들이 못 알아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요. 성요셉은 우리의 임종 때만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귀를 내쫓아 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나 우리 집이 분열의 느낌이 온다면 성요셉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속마음을 보십니다. 겉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속을 보신다는 것. 속을 보시기에 저 사람이 볼 때는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표가 안 납니다만, 하느님은 하느님과 같이 있는지 아니면 홀로 있는지 아신단 말입니다. 늘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요셉께 그리고 대데레사 성령께 부탁드리며 임사를 봉헌합시다.